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만 봉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하리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로 이제 마지막 16장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위한 연보, 오늘 연보,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우리들이 고린도전서를 쭉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가운데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들을 좀 고칠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있을까. 어쩌면 교회마다 보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은 오늘 우리 교회에 동일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변하지 않을까. 이유는 그들이 옛적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습관들을 교회로 가져옴으로 인하여 옛 생활과 단절돼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가정사역을 이렇게 봉사했던 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제가 식사를 다 마치지 않았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가겠노라고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니까 너무너무 닮은 거예요. 우리 교회 식당을 담당하고 있는 권사님 부인 집사님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저분이 누군데 저렇게 집사님하고 닮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집사님이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닮기는 했는데 분명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목사님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그분이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짧게 자르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잘라야 달라지겠구나. 우리 옛삶과의 우리들의 삶이 단절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우리들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구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있었고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또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랑, 유익, 이 두 가지가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주일 저녁에 정말 피곤하게 일찍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이 되면
대개 이제 목회자들이 이게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한 4시 조금 넘으면 이렇게 눈이 떠집니다. 그럼 제가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제가 미리 준비했던 말씀을, 다음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돼요. 오늘 이 말씀도 제가 바로 월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서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데, 제가 종종 그러죠. 참 글을 쓰고도 참 잘 썼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주셨던 생각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고 글을 썼습니다. Maybe 세대, Maybe Generation.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Maybe Gener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Maybe,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선택의 폭이 생겼는지 결정하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참 많이 들었던 성경의 영웅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였어요.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야기도 들었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들어보셨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채식만 하기도 합니다. 그의 얼굴이 환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한 신앙인의 영웅적인 스토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회식 자리, 술을 먹는 자리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들, 혹은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이런 질문들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 술을 꼭 끊어야 되는 겁니까? 안 먹어야 되는 겁니까? 술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주일 그렇게 꼭 지켜야 되는 겁니까? 다른 데 가서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과 경쟁력이 있으려면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일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는 제가 율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강해하면서 그런 말씀을 수없이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과연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가 참 중요하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선명한 기준이 있느냐는 거예요. 술을 먹고 안 먹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주의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에게 세웠던 그 기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우리들, 저는 이 선명한 기준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선명한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선을 긋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선을 긋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을 긋는 그 순간 내 삶에 포기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내 삶에 선명한 기준을 거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만일 우리 신앙에 포기한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들의 삶에 은혜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삶의 간증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오늘날 신앙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포기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삶에 선명하게 그어진 그 기준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책의 에필로그처럼, 후기처럼 이 부분을 이렇게 담아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연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보, 옛날에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요즘은 헌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연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진짜 돈이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비슷하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솔직하게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돈은 뭡니까? 정말 예수님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삶에 돈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선명한 기준이 그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들의 신앙을 올바로 이야기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인상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money talk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money talk, 돈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마찬가지로 money talk,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세례를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세례를 주고 믿음을 고백하는데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지갑도 꺼내놓고 같이 세례를 좀 줘야 되겠다. 지갑이 세례를 안 받으면 사람은 변하는데 이 지갑이 안 변하면 도대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쓰는 돈의 모습, 여러분들이 무엇을 쓰느냐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떤 단체든지 그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회비를 내야 그 사람의 마음도 몸도 시간도 헌신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헌금은 단순한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연말에 이렇게 임직자들을 뽑을 때 얼마나 교회에 출석을 하는가, 어떻게 봉사하는가를 보지만 또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도 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헌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까? 그런데 헌금은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1990년도에 제가 은혜 체험을 했거든요. 군목 시절에 은혜를 체험하고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일주일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서 제일 많은 회개가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때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군목으로 있으면서 한 20만 원 남집되는 걸 가지고 아이 하나 데리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신 것은, 제가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게 군인공제라고 하는 그런 그 적금이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군인공제 적금을 들이면 이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군목을 마치면 유학 갈 생각을 했고, 그리고 유학 자금을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적은 월급 가운데서 5만 원씩 떼어가지고 군인공제에 또 넣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회개시킨 것은 뭐냐면, 제 모습을 떠오르게 하신 것이 뭐냐면,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 제 삶의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월급을 받으면 군인공제 5만 원 들어가는 게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게 하셨어요. 돈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보게 하셨어요. 정말 많이 회개를 시키셨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돈을 모으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돈을 모으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제가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 돈 모으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돈을 모으는 것이 될 때 우리는 선명한 신앙의 기준을 긋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돈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걸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연보라고 하는 것과 헌금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헌금은 offering,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연보는 collection, 모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봤던 NIV 성경에 보면 이 연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e collection for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모은 돈이 연보입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모아진 돈, 그것을 연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봉헌입니다. 그러나 연보는 우리들이 필요에 따라 모으는 것을 연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흔히 교회를 건축할 때 하는 헌금, 사실은 그것은 헌금이라기보다는 연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교회 건축을 위하여 모으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사실 헌금이라기보다는 연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위해 필요한 돈을 우리들이 모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시대에 목회를 하면서 요즘 많이 고민하며 또 깨닫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헌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드리는 헌금은 구약 시대에 드리는 헌금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맥주감사절의 헌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청교들이 드렸던 추수감사 예물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교회가 창립을 기념해서 드리는 헌금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철저하게 연보적인 개념. 맥주감사 헌금은 이방에서 객이됐던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도록 드리는 것이었고, 추수감사 예물은 그들의 삶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면 오늘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용도를 지정해봤어요. 우리들이 맥주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 땅 위에 객이된 다문화 가정들과 또 이 땅의 레위인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돈으로 우리들이 모아야 되겠다. 추수감사 예물은 다음 세대의 추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쓰는 헌금이 되어야 되겠다. 창립기념 헌금은 이 땅 위에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헌금, 연보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돼서 처음으로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비전 2020이라고 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 교회의 헌금을 어떻게 이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돈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문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헌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는데도, 목회자와 그리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데도 이 헌금이 쓰여지지만 이 모든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일 큰 고민과 또 목회에 대한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자연스럽게 이 연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3절과 4절의 연보의 용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연보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모이는 그 헌금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내라.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위해 함께 가게 될지도 모른다. 사도 바울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일들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고 텐트 메이커로 그가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돈을 예루살렘에 보내라, 그리고 내가 같이 갈지도 모른다, 이 경비를 내가 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사로이 이 연보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가 써야 될 곳에 쓰는 것을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헌금과 돈에 대한 문제가 가장 능력이 있을 때가 언젠가,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할 때 우리들이 헌금을 이야기하고 우리들이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서 쓰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요즘 소위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기복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여러분들이 감사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일로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기복적입니다. 올바른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이 헌금을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따라 행하는 신앙적인 결단이 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것에서 무언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순간 이 헌금은 우리들의 손을 떠납니다. 자,
구약 시대에 제물을 드리며 동물을 잡아 각을 띠려 죽였어요. 그것을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내 손을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무엇이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예물을 하나님의 예물답게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도 제대로 드려져야 되고, 교회가 이 헌금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쓰지 않는다면 이 재물이 재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쓰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예물되었는가, 그리고 드려진 예물이 예물답게 쓰여졌는가. 예물이 쓰여지는 많은 것들에 대한 판단을 교회 리더십들이 합니다. 목회자가 하기도 하고 장로님들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리더십들이 잘못 판단을 하거나 이 헌금이 목회자의 사리사욕을 위해 쓰여진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쓰는 모든 부서가 쓰는 돈들에 대하여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그리고 평신도들이 감사를 해요.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계법인에서 또 감사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에서 믿어주세요. 믿어주고 싶지만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들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을 향해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돈들에 대해서도 장로님들의 꼭 이야기, 저를 감사하세요. 제가 영수증을 어떻게 첨부하고 어떻게 썼는지 저를 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려진 헌금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연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보의 경우는 대개 구제를 위해 쓰여지는 예물입니다. 왜, 언제 연보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수입에 따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수입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것도 다 틀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수입을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잘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연보를 하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교회에 있어서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그 영향이 모두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부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만나교회 담임하고 한 12년쯤 지났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된 사람들이 한 3만 5천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저에게 주일날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 16,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매주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인원은 10,000명이 조금 못 미칩니다. 아마도 16,000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 헌금을 할 겁니다. 헌금을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틀릴 겁니다. 나는 헌금이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어. 우리들의 생각은 많이 있지만 생각대로 헌금이 다 쓰여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중지를 모읍니다. 저희 만나교회는 지난해 M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헌금을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만나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뭘까?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것을 물었어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1순위로 헌금이 쓰여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금이 쓰여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선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내년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사무엘 학교를 늘리는 일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사무엘 학교 3배 정도의 이제 규모가 됩니다. 한 반씩 뽑던 반을 3반씩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떨리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5세, 6세, 7세 반 아이들이 3반씩이 되면 180명입니다. 양측 부모들까지 하면 360명입니다. 540명. 저는 가슴이 뛰더라고요.
매일매일 이곳에서 부모들과 아이들 54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다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헌금을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써야 아낌없이 우리들이 부끄러움 없이 쓸 수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손을 떠난 이 헌금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요즘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렵지 않다고 해도 이 땅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드리는 헌금들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쓰임받게 될 터인데, 누군가를 돕자는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여러분들은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세요? 내가 뭘 어떻게 돕지?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바로 옆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지갑을 다 꺼내세요. 한번 꺼내볼까요? 그냥 마음으로만 꺼내보세요. 지갑을 다 꺼내보세요. 마음으로만 꺼냈어요. 자, 목사님이 지갑을 다 꺼낸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지갑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갑 누구 거예요? 네,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경 공부도 시간이가 소그룹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갑을 꺼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한 더 사람이 대답을 못 하더래요. 아마 하나님의 거라고 대답을 하면 돈을 다 내서 헌금하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개 중에는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지갑에 돈을 적게 내고 오는 건데 뭐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목사님이 또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집에 통장 있으시죠? 그 통장 누구 겁니까? 통장 누구 거예요? 이번에는 두 사람 정도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웃고만 있었대요. 대답을 안 하고. 또 물었답니다. 집 문서, 땅 문서 있으세요? 네, 그쯤 되자 사람들의 낯빛이 확 변했답니다. 이 목사가 성경 공부하다 말고 난데없이 집 팔고 땅 팔아서 뭐 교회에다 다 뭐 내라는 거 아니야?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대답했다가 하나님이 진짜 전부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십니까? 이런 걱정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져가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 내 허락 따위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고 매달려도 하나님이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다 거두어 가십니다. 모두가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의 생명,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일이고 결단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들은 쉽게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신앙적인 결단, 그것은 생각으로 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순종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힘이 듭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덕이 세워져야 되고 그 덕 위에 지식이 세워질 때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헌금,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드리며 어떻게 사용되어질지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자기 재산의 50% 이상은 돕지 말라는 규정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도와서 돕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50% 이상 도와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 자녀들이 분노하거나 한을 품으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탈무드는 자기의 돈을 가지고 돕되 50% 이상은 돕는 데 쓰지 마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연보에 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대상 동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연보는 꼭 우리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 대상을 위하여 우리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대형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개척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왔더니 개척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에 우리들이 돕는 것이 연보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원로 목사님들 그 모임에 갔다가 우리가 이제 대접을 하고 우리들 교통비를 드리고 하는 모임을 갔다가 안타까운 소리를 들었다고. 이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져서 그분들이 모일 수 없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저희가 속한 감리교회 중앙연회에 600개에 가까운 교회가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할 교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1년에 3번 내지 4번은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제 마음에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것 같다고.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설교를 마치고 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1년 다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누군가 감당할 수 있겠노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이 제가 자기를 보고 설교를 했대요. 저는 결단코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당신을 보고 이야기한 적이 없지만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면, 누군가를 돕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건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들이 헌금을 쓰면서, 돈을 쓰면서 제일 염려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이거 제대로 쓰여지는 것일까? 이거 내가 헛되게 쓰는 것은 아니까. 여러분들보다 저는 그게 더 심할 것 같아요. 지금 연말이 되면 제 방에는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알 수도 없는 곳에도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결국은 제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는 것, 교인들의 헌금으로, 연보로 도와주는 것들이 잘못 쓰여지면 어떡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개나 8배개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우리들의 눈으로 뭔가 확인하기를 원해요. 우리들의 눈으로 이것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알기를 원해요. 근데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다 물 위에 가라앉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돕는 그런 일들 절대로 헛되지 않느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던지는 것이라면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제가 지난주에 한 언론과 방송사에서 2016년 통일을 준비하는 어떤 통일 사역에 대해서, 북한을 돕는 일에 대해서 좌담회를 하게 되었어요. 북한을 생각하면 저는 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념적으로, 그리고 지금 체제가 경직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들이 북한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들과 기질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주시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교회가 손을 벌리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도울 것이냐.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물론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지만 우리들이 해야 되는, 마음을 열어야 되는 그 백성을 향하여 교회가 아니면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한국교회 참 어려웠습니다. 1900년대 초 한국 교인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연보를, 돈을 드릴 수 없기에 그때 유행했던 것이 있는데 날 연보였어요. 한 달에 한 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돈이 아니라 한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던 이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자신을 드렸던 믿음의 터 위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우리들이 그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들이 교회에서 잘못 사용되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언제까지 쓰실 수 있을까? 저는 교회의 능력은 풍성할 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본색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연보에 대한 원칙을 하나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갈 때에 연보를 하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연보를 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요. 왜 사도 바울은 내가 있을 때 하지 마라. 헌금은, 연보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신앙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나 있을 때 연보를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을 도울 때 이런 규칙이 있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오른손을 뻗어서 아주 정중하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드리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또 이런 풍습이 있어요. 도움의 수준이 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도움은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것이고, 가장 낮은 수준의 도움은 1대1로 매치하여 도와주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와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도움들이 어떤 일인가요? 1대1로 매칭을 하지 않으면 잘 돕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내가 도와주는 것이 확실하게 이 사람에게 보여주고 내 도움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돕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도움이 가장 저급한 수준에서 도움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의 연보와 헌금, 도움, 교회, 이 세상의 도움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 올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크리스찬들과 올바른 교회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도 그런 올바른 연보와 도움에 대한 기준은 아닐까. 얼마 전 서울신문에 나왔던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한 어린아이가 장님이었던 맹인이었던 아버지에게 이렇게 국수를 덜어주는 한 1분 30초 정도 되는,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好好读书，以后做个对社会有用的人。爸爸。时光慢些吧，不要再让你变老了。我愿用我一切换你岁月长流。一生要想的爸爸。阿姨，我没点牛肉。这盘牛肉是阿姨送给你的，不用钱。谢谢阿姨。谢谢。客气。和从前一样，牵你温暖手掌，可是你不在我身旁，托清风捎去安康。时光慢些吧，不要再让你变老了。我愿用我一切换你岁月长。 여러분, 저 영상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뭐라고 속삭였던 것, 아버지의 국수 그릇에 고기를 다 넣어달라는 거였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시 줍니다.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주인 아주머니가 공짜로 고기를 갖다 줍니다. 아이는 남은 고기를 잘 싸가지고 가죠. 이 영상이 정말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마지막에 그릇을 치울 때 접시 밑에 놓여져 있던 돈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도움을 받았지만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 돈을 놓고 갑니다. 저는 돕는 것에도 도움을 받는 것에도
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연보, 어떤 일로 어떻게 우리들을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가 그냥 물 위에 던지는 마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시 아래 기적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그게 교회의 힘이 아닐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에서부터 우리 만나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수 있지 않을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무거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돈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좀 선명하게 그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갑을 어떻게 쓰는가를 바라보며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금과 연보가 우리 교회에서 쓰여지는 것을 바라보며 만나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이구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찬양을 들으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평안히 가서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으라 말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은 어려움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 깨끗게 하는 것이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평안히 가서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먹으라 말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은 어려움 중에 있는
함께 하는 것이라.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연보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돕는 것은 그들의 필요를 따라 우리들이 돕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 연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돈에 관하여 우리 믿음으로 선명한 기준을 그을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지갑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땀과 헌신과 눈물로 드려진 예물들이 이 만나교회를 통하여 제대로 사용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기억하시고, 이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손을 펴고 가슴을 펴고 지갑을 열어 누군가를 돕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를 분명히 선언하며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